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모두가 또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으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오늘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며느리를 구하기 시작하죠. 자,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미래형이었습니다. 다 미래형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구절에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베라크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평가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범사의 복이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인생의 구비구비 여정 속에서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밖으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의 출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비전이 없어서 앞이 막막하여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을 때, 사방이 막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도 스바냐 3장 16절에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손과 발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00% 확신하고 선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범사에 복된 분들이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믿음을 꼭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 범사가 복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도 맹세를 시킬 때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의식을 치르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무엇을 맹세시키냐면 이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땅에서의 여자를 배필로 삼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여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혈통의 보존이 아니라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가능성 있는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이삭의 아내로 선택한 여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절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거 역시 절대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왜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성취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 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굳게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직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따라 진행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과 또 붙잡고 추구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를 오롯이 누리는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세상적인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혈통, 믿음의 전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숙제요, 또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뒤를 돌아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애굽의 그때의 어떤 영화나 세상적인 것을 또다시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따라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볼 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평안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마침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고백이 아브라함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뒤를 돌아보고 이삭이 다시는 내가 왔던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늙은 종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믿음의 성도는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부르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뜻에 맞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